예전에 어떤 유명한 기업가가 기업을 잘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리 CEO가 우리 기업의 최고 가치는 정직입니다, 청력입니다, 청렴입니다 라고 말해도 거래처 담당자에게 뇌물을 써서 높은 매출을 기록한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보너스를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은 더 이상 청렴하게 일하지 않게 된다랍니다.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라고 말해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감봉시키고 해고시키면 더 이상 직원들은 창의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을 잘 이끌려면 이끌어가고 싶은 문화와 실제 보상과 해고와 승진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의 목표대로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맞습니다. 목표와 상벌이 일치해야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상들을 이 땅에서 섬기면 그 사람들은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상들을 섬기면 진멸당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며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은 정말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유다왕 아마샤가 그랬죠.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열왕기하의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직했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빼놓고는 그런대로 나름 괜찮은 왕이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직히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역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왕인 아사랴도 마찬가지인데요. 다행히 그 반역자들은 그 아버지 아마샤를 죽이고 그 아들인 아사랴를 그 다음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이 16살에 왕이 되었죠. 이 아사랴는 어떤 왕이었냐면요.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우시야 왕으로 알려진 왕이 바로 이 아사랴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시야 왕이 왜 우리에게 유명한가? 이사야 때문이죠.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왕이 이 우시야 왕인데,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그도 역시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말씀인데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했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당황스럽게도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도 갑자기 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치셨냐면 그가 갑자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별궁에 거해야 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대신에
그 나라를 대신 통치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면 뭐합니까? 나병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갇혀 지내야 한다면 왕도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말년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아사랴 왕과 우시야 왕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는 다른 예후의 손자인 그런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아니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겠구나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벌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려 그가요, 북이스라엘을 41년 동안 다스렸답니다. 그 말은 악을 행했는데도 장수하며 아주 오래도록 권력을 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다 회복시켰던 왕이었답니다. 그러니까요, 북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온 그런 대단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악한 왕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 살려면 이렇게 악하게 살아야 되나? 정직하게 살면 아마샤나 우시야 왕처럼 그렇게 반역을 당하거나 우리도 문둥병에, 나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곧 우리의 생각들이 아주 큰 오해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열왕기하 기자는요, 이 왕들의 잘못들을 많이 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정확한 역사를 위해서 역대 상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역대 하를 보면 이 아마샤 왕이 왜 신하들에게 그렇게 반역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했다고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근데 그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해놓고요, 그 아마샤가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에돔의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약탈해 와서 그 약탈한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경배하며 분향했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놓고 그 전쟁에 진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 신을 섬긴 겁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요, 그 아마샤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갑자기 북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게 하더니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졌고요,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그렇게 반역을 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하다 보니 그렇게 신하들이 그에게 반역을 했던 겁니다. 또 우시야 왕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은요, 그래도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가 있었을 때에는 그를 형통하게 해주었죠.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이겼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하고도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마온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성해졌습니다. 얼마나 강성해졌던지 그의 이름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퍼졌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우시야 왕이 기이한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소문까지 났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단했더니 그 우시아가 교만해졌습니다. 잘 나갔더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 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왕이라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그 향단에서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우시아 왕에게 경고를 하죠. 그것은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고를 듣고요. 우시아 왕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에게 경고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화를 내는 순간 그 이마에 나병이 갑자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그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숨어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신명기에 그렇게 악하게 살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심판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일부러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 악한 사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더 크게 심판하려고 잠시 그 심판을 미뤄두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둘 다에 해당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북이스라엘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왕 때문에, 그 악한 왕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충분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 안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답니다. 또 그들을 도울 자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악한 여로보암 2세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랍니다. 절대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런 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평안을 준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그가 세운 그 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혼났으면 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이게 바뀌질 않는 겁니다.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다른 우상들까지 가져와서 그 우상들까지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혼났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왕인 여로보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그렇게 잠시 기억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때는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큰 심판이 찾아오게 되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40년 후에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고요.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흩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평안은, 그 성공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더 큰 심판을 위한 미뤄둠이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일입니다. 부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라고 거꾸로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혼나지 않았다라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했는데도 일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는 성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역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실제로 저도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더니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가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저렇게 두시고 왜 저들이 그렇게 잘 되는가라고 그것을 보고 전혀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잠잠히 기다리면 결국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십시오. 그래서 끝에서 웃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후 승리를 꼭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잘 몰라서 악한 자들은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잘 안 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안개와 같은 그런 곳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웃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아뢰을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서 나가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통해서 또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